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주간까지 저희는 2주간 동안 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흘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곡한 소원과 우리 마음에 하늘을 향한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간구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고, 기도한 대로 기대하는 것이고, 또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하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 문이 열리게 될 것임을 믿고 우리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내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달라진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찰의 눈을 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꿔놓으셨을까, 또 무엇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여 그것을 찾아 누리는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늘 보물찾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찾아야 해요. 그래서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찾는 과정 속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찾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이죠.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누리는 축복과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우리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보물을 찾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고, 또 비난도 받았고, 또 고난도 받았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았는데 진리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로 기독교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2가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되어져 오늘 현재 이 자리까지 복음의 명맥이 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중에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종멸되고 없어지리라 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누추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추함과 부족함을 씻어주셔서 정화시키고 강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애매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다 우리들에게 벗겨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그 은혜 세계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특별히 저희가 처해 있는 이 나라 민족 사회,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개인적인 소회로서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전제는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기본적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세워러워지려는 노력과 그리고 몸부림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몸부림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며 표피를 벗고 또 새로운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목욕을 한 사람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또 목욕하고 세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인생들이지만 우리는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흔적들 속에서 우리는 습관 속에서 아직까지도 철퍽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본은 해결됐지만 우리의 모든 표피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또 해결해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고칠 것 없어 완벽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부패된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여실히 깨닫고 어떻게 바르게 주의 교회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히 생각할 때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거룩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혹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폄하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아파서 환자가 그 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전문적 훈련과 과정을 거친 의사에게 진료받고 처방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쩌다 한두 번 자가치료로 또 어쩌다 이러저러한 자기 경험과 또 책 몇 권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따를 수도 없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다양해서 어떤 경우에 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긴 시간 속에 검증되고 검증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더 오히려 큰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주변에 특별한 능력과 여건 없이 자신의 성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판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폄하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논리를 가지고 내 자신이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은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마치 상처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비난, 또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프레임 속에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험담을 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위축되는 마음을 느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으니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왔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 때 그 배를 풀어서 그 동여맨 것을 다 풀어놓아 다니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바로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모의했단 말이죠.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도 그와 같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즉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악도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악도 선을 능가하여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죠? 그 악을 능가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 그리고 그 능력, 그 사랑, 그리고 그 권능으로 우리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 속에서 성도들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누군가 남에게 공격하는 것, 이 공격 기제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자기의 상처예요. 누구 보면 그게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죽도록 싫어. 그게 뭡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늘 이런 얘기, 저거 아빠 닮아서 쟤가 저래. 또 아빠는 저거 엄마 닮아서 그래. 그 왜냐하면 그게 자기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상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무엇인가 자꾸 공격하라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자기 아픔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상대에게 그것을 이와 같이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저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 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어떻게 도울까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거룩과 영광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예배당 건축 현장 투어를 하고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와서 2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올라가다 보면 공사 중이니까 아주 얼기설기하고 뭐 그래도 이제 그 골조 공사는 마치고 또 뭐 벽면 공사하고 뭐 천장 공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배관 공사하고 또 그 이렇게 환기하는 공사하고 여러 가지 공사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떤 날은 못 봐요. 거기 이제 작업이 심하게 진행되니까요. 보면 아주 그 현장 자재들 쌓여져 있어서 어떤 방은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 아름다움이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보잖아요. 뭐죠? 이것이 완성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야, 그때 멋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공사 중인 건물과 같아요. 우리 성도들 여기다가 공사 중이라는 팻말 하나 붙여놔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상태를 보고 평가하지 않죠. 차라리 그려진 조감도 보고 저런 그림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어떤 경우도 지금 보고 야 건물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평가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사 중인 건물 보고 왜 이렇게 어지러져 있어? 그와 같은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야 저 사람 멋있게 되겠다. 자 따라서 합니다. 야 저 사람 멋있게 되겠다. 아직 공사 중인 인생이다. 뭐 그러면 정확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더욱이 해법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 몇 권 읽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정말 더 깊은 전문 지식을 쌓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수록 우리는 깨달아지면 무엇이 깨달아지죠? 내가 정말 잘 모르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바라보아 나를 수정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의 지잖아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저희 경우는 교육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도 전에 있을 때 꽤 내가 뭐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있어 보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바닥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상당한 깨달음이 있었던 때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을 보며 이 시대 속에서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져 갈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노력하고 애쓰고 또 그 가운데 현재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를 받아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있는 이와 같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빌립과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베세다 사람인데 나사렛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빌립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와 보라 라고 한마디 딱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근데 와보라라는 말은 말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나는 영권이었던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가 포획됐겠어요? 그 영역에 눌려서 그는 아무 소리 못하고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다나엘도 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나를 보지도 못했던 분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아십니까?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너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늘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다 따라서 합시다.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루고. 오늘 그 주보 제목 보니까 제가 재밌더라고요. 꽃의 계절, 쉽지 않은 일은 어렵게라도 이루면 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은 어렵게라도 이루면 됩니다. 아니 쉽게 못 이루면 끝인가? 쉽게 못 이루면 어렵게라도 힘써서 이루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럼 때로는 어려움을 거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렵게 한 것일수록 우리들에게 추억이 되고 가슴속에 분명한 사례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순탄해야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거친 길을 순탄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거친 길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를 믿는 성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폄하하거나 비난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이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이렇게 모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넘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죠. 자, 봅시다. 오해와 편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진리는 항상 많은 오해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 진리가 발견돼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통용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수많은 편견과 오해 속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역시 늘 오해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초대교회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근친상간한다라고 비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은 어디서 올까요? 무지함에서 옵니다. 무지가 죄입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무지에서 오는 오해와 편견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 편협한 생각을 진리처럼 신봉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죄는 잣대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편견, 내 편협한 마음이 기준이 돼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틀린 것일 뿐이 아니라 죄입니다. 영적 부딪힘 속에서 악의적인 폄하, 언제나 인간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것처럼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진리와 진리를 대항하는 사단 세력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악의적인 비난, 모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영역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이제나 그전이나 끊임없이 있어왔고 그것이 역사였던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겨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춥고 덥고 그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포기해야 될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성도들이나 많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실수나 부족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전체에 대해서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래요, 내가 당해봤더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더라. 정말 내가 당해봤더니 그 사람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고 있는 사람이더라. 심지어는 그 사람 어떤 이런 직책자의 모습이더라 라고 비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폄하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유치한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집단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평가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성씨를 가졌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성씨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 되고,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지역을 다 폄하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그를 절대 지식인이나 아니면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출신, 고향, 학교, 집안까지 떠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어려움은 언제나 집단이나 일부 어려움을 당하는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시하여 그 사람에 대한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적 그리고 지혜적 판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 하면 분명한 것은 잘못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회오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시대 상황 속에서 억울한 고난과 비난이건 받아 마땅한 비난과 고난이건 성도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제까지 복음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드라마틱하다 그러잖아요. 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복음에 가는 길에는 이와 같이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아니면 억울한 어려움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선포하고 이제까지 복음이 진행됐던 겁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전쟁,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의 고역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출애굽하는 동안에도 아주 진을 뺐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를 건너는데도 진을 뺐어요. 그리고 정복의 전쟁을 하는데도 진을 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해방시켜 주시면 그냥 그들에게 그냥 바람을 불어서 그냥 쉬 갈 수 있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죄악의 요소를 뽑아내시는 거죠. 정화를 통해 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모세에게 한거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묻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으로 들이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앞장나지 않은 요소들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키질을 하시고 우리에게 절구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정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기계적으로 반드시 맞지는 않죠. 억울한 일도 당하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에게서 어떤 죄악의 요소를 뽑아내기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 자신을 회오하고 회개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화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억울하지만 이것을 능가하는 힘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간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쉽게 안 돼도 어렵게라도 그 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주실 뿐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획득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과정의 힘과 능력과 방법과 모든 지혜와 지식까지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해결하지만 결과만 주어지는데, 어렵게 해결하면 결과를 통해서 과정까지 모든 능력을 습득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그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가장 극적인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예수님은 인생을 말씀으로만 선포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의 증오를 넘어서 사랑을 이루셨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처참한 십자가, 사람 죽이는 형틀기구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꿨어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정말 감격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죽이는 그 기계를, 그 형틀 기계를 우리들에게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비난받는 사람이라도 결국 가장 숙모되는, 가장 흠모되는, 가장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를 세상에서 가장 큰 구원의 상징, 은혜의 상징, 사랑의 상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고 그들이 요청하는 더 깊은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인가 비난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아픔과 필요한 바가 있는 거예요. 전 그것을 채워달라는 애씀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그냥 자기 욕구가 있으면 울잖아요. 그리고 빠락빠락 울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배가 고프다, 아니면 내가 기저귀를 갈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하다, 내가 좀 아프다, 내가 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에 대한 표현으로 애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악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화가 나서 하는 것도 우리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기저귀도 좀 갈아두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아프면 또 이렇게 약도 주고, 또 그와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치료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환자다, 정말 뭔가 내가 도와줄 것이 없을까, 나도 저렇게 환자일 때가 있었는데 생각하면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요새 노래처럼 부르잖아요. 미워하는 것보단 사랑하는 게 더 편해요.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보단 차라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어도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 것,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느껴져야지 처벌과 타도의 대상으로 느껴져서는 주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사랑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 내가 누구한테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저 사람 가만두지 않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을 노려보세요. 여러분이 원수 갚을 기회는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 10년 노려보면 우리 10년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손에 걸려서 그는 정말 세상 말로 끝장날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마음 먹으면요, 우리 마음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보복을 하겠다, 원수를 갚겠다 마음 먹으면요, 우리 마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원수 갚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원수 갚는 건데 그 원수를 갚아서 행복해지시겠습니까? 나도 망가지고 내 자식도 망가지고 내 집안도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 그 허접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할 일입니까? 전혀 아니죠. 차라리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승리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심정을 파악하고 소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하지는 못하고 자신이 하지 못하니까 남한테 공격해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가엾은 것이죠.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기도해 주는 일이고, 필요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나가서 줄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이 나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엾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좀 그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어. 근데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그럼 내가 저 사람들에서 정말 내가 정말 애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삶은요, 노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거룩한 인류의 실전을 위한 숭고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그 감격이 우리 마음에 들어 그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 인생에 그때부터 새로운 환희로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회 분위기를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를 당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는 그 마음의 가엾음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 가엾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누어서 같이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피하지 않게 여기고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창피하지 않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창피하지 않아야 돼요. 뭐 예수 그리스도 창피해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 나를 창피하는 경우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중에 때로 마음이 위축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수세적이고 부끄럽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의 평가가 정당하다고 여길 때 내가 또 영적으로 위축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위축되어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집에서는 밥 먹을 때 꼭 기도하고 밥 먹는데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는 절대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데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그 주변 동료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내 행동이 그렇지 못해서 괜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릴까 봐 안 그런데. 근데 정말 헷갈려. 맞는 건지 특기 설리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해서 그런다면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또 그때마다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다 그러면 도대체 뭔가 그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것 같아.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이러니? 그러고 아주 야비하게 달려올 때가 있다고요. 그때 그 야비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할 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회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람이 언제 바뀐다고요? 첫째는 논리적 감동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걸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있을 때,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당할 때. 이 세 가지가 사람이 바뀌는 기회래요. 근데 가장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뭔지 아세요? 창피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받고
그리고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되고 그럴 때 아, 야 이런 일 하면 칭찬받는구나. 자, 이런 일 하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맞아.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때, 정말 가슴 아프고 쓰라림을 당할 때 사람이 그때 바뀐다 그래. 야, 내가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강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플러스 강화, 마이너스 강화.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강화되어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 속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창피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적인 힘이 너무 약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세상에 대해 당당한 영적 논리를 가지지 못할 때, 또는 사단의 사주로 인해서 영적인 힘을 상실할 때 우리는 부끄럽고 창피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충만히 하고 은혜 이루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뭐 교회가 어떻고 이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위축됩니까? 위축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불쌍하고 가엾잖아요. 불쌍하고 가엾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제 이 전도지를 나눴더니 보고 싹 버리더래. 다시 줘서 다시 줬대. 다시 버리는가? 다시 줘서 다시 줬대. 한 7번 그러니까 끝끝내 받더라던데. 여러분, 7번쯤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위축되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싫어해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보물상자를 열어볼 때 거기 보물이 있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는 간단합니다. 사단의 일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지 되고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고 당당할 수 있는가? 위축도 되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자신 있고 당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빌립은 어떤 오해와 비난에도 자신이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와 기쁨과 은혜를 감격한 이와 같은 체험을 이뤘기 때문이죠.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예요.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가 뭐가 달라졌다고? 첫째, 목적이 달라지고 물동이 이으러 와서 물 길러 갔다 이제 사람 찾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일 하러 가는 사람, 목적 달라지고. 두 번째, 정서. 위축됐던 사람이요, 그 마음을 풀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달려갔단 말이에요. 세 번째, 능력 변화. 뭐죠? 사람들 피해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그 설득력은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정서, 마음의 상태도 달라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삭개오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은 뜨거웠는데 사람들 앞에 자기의 생적을 생각할 때 그래도 예수님 본 저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그래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되죠. 내가 남에게 정말 이와 같이 악한 일에서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갖고 내 재산의 절반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과 성도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은 부끄러운 성도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 순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면 나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지. 살다 보는데 비 오는 날 눈 있는 것이죠. 뻔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게 진리입니다.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우리가 완전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위축되고 창피한 백성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럼 망가진 작품으로 만드셨겠습니까? 내가 착각하는 겁니다. 야, 나 이거 아무것도 못해. 그건 착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착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화를 풀어버리시기까지는 노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리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고통받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리라. 이게 성도잖아요. 이게 성도잖아요.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호한 확신과 그리고 단호한 결의에 찬 행동. 확신과 결의에 찬 행동이란 말이죠. 빌립의 편견에 대해서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영적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말의 힘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의 확신이었단 말이죠. 자신 스스로가 체험한 일이기에 어떤 풍월이나 들려오는 소리 정도가 그를 위축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더 단호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분당중앙교회요? 그 저기 야탑동에 있는 교회 맞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가봤어요. 야탑동에 있어요. 거기 그 어떤 뭐 이렇게 그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다니는 교회 맞죠? 나 야탑동에 가봤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그렇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니라 그러겠죠? 한번 그냥 끌고 와서 내 여기 와서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까지 있을 정도란 말이죠.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권세 권력을 가져도 위축되지 않아요. 대통령이 와서 아니면 무슨 뭐 국무총리가 와서 뭐 그 저 분당중앙교회 야탑동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도 그거 우리는 전혀 믿지 않고 끌려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진리를 추구하는 백성으로 부족해도 결국은 그 백성을 진리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만드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내가 부끄럽고 부족해도요 절대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맞아. 근데 내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 부족한 나를 반드시 은혜로 세워주실 것이야. 거기까지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기세에 밀려 단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결국 예수님 앞에 왔죠. 예수님께 나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를 충분히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사람을 인도하면 결국 우리는 인도했을 뿐이고 그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바꾸면 누구도 바꿔요? 나도 바꾸는 거예요. 나도 바꾸신다고. 아니 그 사람도 바꾸지만 나도 바꾸실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온 이는 주님 앞에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기대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봅시다.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언제 나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을 줄까라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보면 또 인생이 달라지시잖아요. 나에 대해서도 기대해 봅시다. 정말 내가 이제까지 이 정도로 살아왔는데 또 내가 이제까지 이만한 일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늘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커리어 하이를 경신해 간다고요. 날마다 새로운 커리어 하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최고의 때예요. 그래서 은혜를 느끼는 것도 있는데 날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결국 늘 부르고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 있고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봐도 당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났어. 내가 이렇게 의지도 박약하고 내가 어떤 일 제대로 하지도 못해. 여러분 요거 쫙 써붙여 놓고 저 보세요. 자 뭐라고요? 자 따라서 합시다. 쉽지 않은 일은 어렵게라도 이룹시다. 쉽지 않아. 잘 안 돼. 그럼 힘써서 애써서 어렵게라도 이루면 되잖아. 뭐가 큰 대수요? 자 따라서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은 어렵게라도 이루면 됩니다. 어렵게라도 이루면 그 다음에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 보세요 화면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짓고 짐진 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죄를 씻은 유쾌한 자 그리고 그 짐을 벗은 당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겸손은 자신과 당당함의 근거에서 오는 거예요. 겸손은 자신과 당당함의 근거에서 오는 겁니다. 그 당당함은 우리를 진정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심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려면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